시간이 됐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 122장 부르시겠습니다. 남은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정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네, 김광현 교수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도도 이제 12월 맞아 또 종강을 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합니다. 교회가 복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우리됨,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또 감당할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학교와 또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늘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말씀 들으며 더욱더 신실하고 복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르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적어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지를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황세현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 며칠 계속 학교에서 하는 행사를 1시간을 착각을 해서 일찍 오게 되는 그런 실수를 자꾸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1시인 줄 알고 일찍 와서 여기 있는데 교수님이 또 일찍 오셔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11시겠거니 해서 이제 딱 들어와 있는데 알고 봤더니 12시였다는 걸 뒤늦게 알고 계속 제가 요즘 시간 착각을 하는 걸 보고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오실 때 좀 많이 힘드셨죠? 여기 6층까지 올라오는데. 저는 여기 이 건물 1층에서 계속 그 캠퍼처치 예배를 교수님들과 드리고 있는데 여기 6층이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이쪽 안쪽 걸 타니까 5층까지밖에 올라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제가 건물을 잘못 알았는지, 왜냐면 지난번에 충북 교수회 갈 때도 제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전기과 쪽으로 다시 이동해야 돼서 또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전기 그쪽인가 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 건물 옆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6층까지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오늘 또 아침에 온도를 보니까 마이너스 7도더라고요. 엄청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했는가 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주어지겠지만 제가 이 상황을 보고 묵상하게 된 건 뭐였냐면 십자가 없는 은혜는 없다, 십자가 없는 복음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수님들, 교직원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사실은 이 자리가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왜 그렇게까지 이 자리에 어떤 의미가 있나 라고 우리가 어떤 비밀을 전해주거나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특별함이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자리가 가진 특별함은 뭐냐? 그 번거로움과 수고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우리가 다가선다라고 한다는 거죠.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겪는 어려운 문제들은 생각해보면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내가 오늘부터 새벽 기도를 지키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그 다음날부터 얼마나 수고롭고 아침에 내 일과의 피곤함과 여러 가지 패턴의 망가짐을 느껴요. 저는 그 교육목사로 일을 했을 때 제가 헌혈을 100번 했습니다. 100번을 했는데 그 30살 때부터 쭉 20살 때부터 쭉 해서 30살 때쯤 제가 교육목사를 했을 때 새벽 기도 할 때 새벽 운행을 거의 새벽 4시부터 합니다. 교육자들 진짜 힘들거든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차량 운행하고 다 태워서 끝나면 또 예배 다시 또 모셔다 드리고 이러고 다시 또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 6시까지 있다가 이렇게 퇴근을 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반복이죠. 수요예배, 금요예가 있으면 또 중간에 가서 또 하게 되고. 그때 제가 이제 헌혈을 하러 갔을 때 한 90번째, 80번째 됐을 때였어요. 이제 거의 다 왔다. 제 목표가 100번이었거든요. 100번까지만 하자 했는데 갑자기 헌혈을 거부받는 거예요. 거부받던 이유가 뭐였냐면 간 수치가 너무 높아졌다는 거예요. 왜 높아졌냐고 했더니 저보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담배 많이 피시나요? 술을 많이 드시나 봐요.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저 충격을 받았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간 수치가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잠을 잘 못 자고 계속해서 깨어 있고 뭔가 이렇게 열중을 하다 보니까 몸을 살피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죠. 저한테는 믿음의 선배님들이죠. 가장 은혜로웠던 순간이 언제이십니까? 가장 수고롭고 가장 힘들었고 가장 피폐했던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떠올리는 예수님을 첫사랑으로 고백하는 순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항상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은혜를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를 믿는다면 무엇 때문에 믿었다라고는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과정이 있느냐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지점인 거죠.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번거로움, 수고로움, 즉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과정이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뭐가 반대로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냐면 바로 은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은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길이 되지만 반대로 이 고난은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복음에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떠올려 보면 가장 은혜로웠던 때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였습니다. 그땐 저희 아버지도 아프고 삶의 형편도 어렵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서 맨날 울고 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병원비를 내느라 학기를 휴학을 했느냐 마냐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도 했고 그 시간을 쪼개서도 아침에 채풀 드리고 나면 골방에 들어가서 1시간씩 기도했던 그때가 가장 은혜로웠다는 걸 떠올립니다. 근데 지금 저한테 그때로 돌아갈래? 라고 말한다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돌아갈 자신이 없어요. 근데 희한한 게 가장 은혜롭고 가장 좋았던 순간은 그때가 맞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는데 그때가 가장 제 삶에서 가장 낮아진 순간이었는데 그때만큼 최고의 순간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 살아본 시간, 이 정도까지 내가 극복해봤던 시간, 이 정도로 내가 절실하거나 하나님을 매달렸던 그 시간. 그런데 생각해보면 고난과 은혜는 서로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아시죠? 인생은 살면 살수록 은혜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고난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편함을 쫓아가고 안정을 쫓아가려 하는 경향성이 있으니까.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에는 은혜라는 게 상실되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어떤 배경인지는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의 3대 절기,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과 초막절, 이 3가지에는 반드시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례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행동해야 되는 3가지 3대 절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로 따지자면 유대인들에게는 큰 행사이긴 하지만 번잡스러운 행사는 아닙니다. 왜냐? 유대인의 땅이 큽니까? 원래 첫 땅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끌고 오고 비둘기를 잡아서 가지고 오고 소를 끌고 오고. 근데 하나님한테 꼭 드릴 때 조건이 있죠. 흠이 없는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첫 번째 과정을 거치냐면 가장 흠 없는 걸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죠? 흠 없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번잡스러움과 수고스러움이 동반되어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과정은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의 핍박을 받고 그 전에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 당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로마의 지배를 받는 여러 도시로 흩어진 거예요. 바벨론에 가 있기도 하고 아프리카에 가 있기도 하고. 근데 3대 절기가 되면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다시 한 자리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거리와 사람들의 그 차이가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분별하느냐의 문제가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제도가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와서 비둘기로 바꿔주고, 그리고 돈을 가져와서 소를 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리는 이 번잡스러운 과정을 누가 대신합니까?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처음 이걸 만들었을 때 이건 악했던 걸까요? 의도가? 의도는 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번잡스러움과 수고스러움을 대신했지만 하나님 앞에 흠없게 드리는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그들의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이 됐느냐?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만 주목해요. 정말 그것만 잘못이었을까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이윤을 만드는 사람들만 잘못이 아니죠. 항상 손뼉은 양쪽에서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있다는 건 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는 사람의 부류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류의 문제죠? 소를 혹은 양을 혹은 비둘기를 멀리서 가져오는 선별하는 분별함, 준비성, 그 가지고 오는 그 선별한 마음, 태도, 그게 결여되고 상실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도 이제 헌금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사실 돈으로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만큼 쉬운 건 없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건 내가 말을 하고, 말을 붙일 용기를 갖고 행동을 하고,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수고스러움에 대한 표현을 하고, 편지를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일률적으로 편하게 하는 게 돈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선한 의도는 바뀌지 않아요.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용돈을 드리는 건 부모님이 용돈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만 돈만 딱 주고 이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표현 자체는 선하지만 그걸 받는 존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느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 지키는 게 쉽습니까? 한 번 지키는 건 쉽겠죠. 근데 매번 지키는 건 어려워요. 기도하는 건 쉽죠. 한 번은 행동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매번 밥 먹을 때마다 내가 이걸 지킨다면 어려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예배 모임도 저는 여러 가지 모임을 섬기지만, 아이들 이제 중고등학교 모임도 하지만 때론 많이 모일 때도 있고 적게 모일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떤 친구가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오늘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저 혼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친구들 앞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으니 그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를 돌려보낼 마음이 아주 매일 듯이 찢깁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아이가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게 그 자리를 지킬지를 뻔히 아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한 주 한 주. 저는 저희 친구들한테 이제 무조건 말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많이 있을 때 지키는 건 다 할 수 있고요. 내가 예배를 지킬 때만 내가 가서 드리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일 정해진 예배를 한결같이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항상 그 자리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항상 꾸준히 그 일을 해낸다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러한 가치가 망실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러한 가치가 무의미하다고 말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었을 때 그 성전에서 매매를 하는 그 사람들의 심정만 뒤엎은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아무런 준비성과 아무런 마음과 수고로움과 불편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은혜로운 마음이 결여된 하나님의 성전을 대하는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아이들의 신앙, 혹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수님들과 교직원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는 건 여러분들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자리에 취직하고 이 자리에 같이 할 동료들, 그 동료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서 이 교통대의 이 예배가 계속됨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통대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도 우리가 감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대하는 이 태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방식이 위대한 일을 해라, 대단한 일을 이루어라, 큰 업적이 필요하다, 영웅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대단해야 된다, 이런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단수는 말 한마디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말하고 교수님들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이 모든 세대에게 한결같이 말하고 싶은 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지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지키고요. 근데 그 예배가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는 번잡스러움과 수고로움과 의미 없다고 느끼는 그 지점에 찾아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속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지킴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행동을 전하고 그 행동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지키게 만드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세대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아주 작고 사소할지라도 지켜 행하는 것. 근데 그 앞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지켜 행하는 일 앞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지켜 행하는 앞에는 수고로움과 번잡스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뚫고 해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에 행하신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왜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그의 자녀들은 왜 곧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전락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건 사사기 방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유 이야기. 사사기 다음에 등장하는 책이 뭐죠? 룻기. 그죠? 이 룻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 계대법을 지킨 베들레헴의 이야기입니다. 계대법. 이 계대법의 상징은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법입니다. 내 형제가 죽어도 그 형제 하나님이 물려준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그 존재가 결여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그 씨를 계속해서 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그 땅에 정착하게 만드는 게 계대법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사기는 12명의 대단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골 운편에 하나님의 말씀, 이 계대법, 아무도 중요하고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은 그것을 지킨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완성했다라는 것,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제가 이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세대가 태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비춰졌냐는 거죠. 누가?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비춰진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이룰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하고 그들의 삶의 발의 양식을 쫓아갑니다. 왜죠? 자녀들에게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도록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음 세대를 타락하게 만든 건 지켜 행동한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다음 세대에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종강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캠퍼스에 어떻게 계시는지를 잘 알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 모든 교직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또 이 캠퍼스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별다른 광고는 없고요. 거기 이제 광고에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오늘 또 이제 말씀을 전해주신 황세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이죠. 네, 지난 화요일 14일 날 기독교수의 종강 예배가 충북대학교에서 있어서 잘 다녀왔습니다. 네, 목사님 포함해서 6분이 이제 다녀오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신우의 헌금 계좌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있지 않지만 이제 저희 그 기독교수의 총회를 이제 다음 주쯤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식사를 하시면서 시간을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무릅쓰고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떠올리며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 속에서 고난을 돌파하여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사모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